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주장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 폭우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끔 이렇게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질 때 커튼을 열고 창밖에 보이는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커튼을 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시다가 밖에 빗소리가 좋으시고 비 오는 모습이 시원하게 느껴지시는 분은 밖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돌아앉으시면 안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다좀 이렇게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었으면 하는 기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항상 그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이지 않으면 이렇게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그렇지 않아도 별로 소리가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좀 부담스러운 소리가 들릴까봐 항상 그 목을 축이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앉은 자리에 보면 항상 이런 그 음료수 병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 예배 전에 목이 마르신 분 계시면 와서 그냥 드세요. 그럼 누가 먹었구나 제가 생각할 테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 헛개수라고 하는 이 물이 참 좋습니다. 어떤 이들은 숙취 해소에 참 좋다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헛개수가 갈증 해소에 참 좋다. 여기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갈증의 한수위 헛개수. 근데 제가 이 그 음료수를 선택한 이유는 여기 큰 글자로 100% 국산 헛개수 나무
열매 추출 농축액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100%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물을 마시다가 저기 앉아 있는데 물의 정체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작은 글씨들을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헛개수 나무 열매 추출 농축액 0.2%. 순간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근데 그 옆에 거기다가 또 헛개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국산 칡즙 0.2%. 이 340ml입니다. 이 물이.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헛개수는 0.2%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00%의 헛개수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 크게 써 있는 글씨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0.2% 들어있는 헛개수가 100% 국산이라는 거죠. 근데 이 물이 시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냉장고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도 여전히 뭐 효과가 있겠지라고 제가 계속 이 물을 마십니다. 시원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가 자기 기만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0.2%의 헛개수가 도대체 얼마나 마셔야 나를 시원하게 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할까? 여러분이 마시는 대부분의 음료수들이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좋겠지, 좋으니까 만들었겠지, 그래서 이 돈을 내고 내가 사 먹게 했겠지, 계속 자기 기만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이 음료수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에 속지 말라. 더 정확히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제목을 정리한다면 당신이 드리는 그 예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베델교회, 즉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있는 이 건물에서 주일날 11시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앉아있다고 여러분의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참여해도 그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주일에 주일날 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90% 이상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로 말하면 예배만 잘 드리면, 예배만 참석하면, 예배 시간에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그 순서 진행과 찬양대의 찬양,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90% 이상의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스스로의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마리아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 하니 어떤 게 옳습니까? 한 번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그 예배만 잘 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예배라고 하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좋은 예배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좋은 예배가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했듯이 예수님은요, 예배라고 하는 특정한 이 주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요, 목사님? 이 말씀도 역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하신 말씀이니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7절을 볼까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신 이 예배라고 하는 주제의 대화에 대해서 제자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굳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라고 말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에 참석하고 그 예배에 동참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자체에 대해서 좋은 예배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성가대는 이래야 되고 목사의 설교는 저래야 되고 예배 순서는 이래야 되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구분하고 지나가야 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때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전의 제사와 예수님 이후의 예배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전의 제사는요, 대리 제사였어요. 나 대신 죽을 양이 있어야 됩니다. 나 대신 예배를 드릴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나 대신 노래를 부를 성가대가 있고 레위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그런 제사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순서나 시간이나 방법이나 심지어는 장소까지도 불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될 이때, 곧 나의 시대로부터 예배는요, 대리로 드리거나 어떤 정해진 장소의 형식을 갖춰서 우리가 흔히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형태의 제사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이후의 예배는 관객이 아니라 무대 위에 배우로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라고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요, 공연 시간에 늦을 수 없습니다. 관객은 늦을 수 있죠. 관객은 늦을 수 있습니다. 왜? 어차피 배우들이 앞에서 연기를 하고 나는 그냥 보는 거니까 조금 늦게 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조금 늦게 오면 앞에 부분을 좀 놓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보고 난 다음에 2회 공연할 때 앞부분 못 본 것만 보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배우들이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무대 위에 배우들이 만약에 연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시간에 맞춰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연극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려주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의 예배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이후에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배우는 늦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또 뭐라고? 배우는요, 예배 시간에 죄송합니다. 이 배우는 연극 중에 자기가 하기 싫다고 빠지거나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할 수 없어요. 자기에게 맡아준 역할을 해야만 연극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전적인 참여자가 되지 않으면 연극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전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바른 정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제사의 정신만 받아올 뿐 그 제사를 그대로 이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성가대는 이래야 하고,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이래야 하고, 찬송은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고, 목회자는 이런 옷을 입어야 하고, 저런 옷을 입으면 안 되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전통대로 그 산에서 드릴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에서 드릴 필요 없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는 여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단 전통이나 우리가 지금 다투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으로 좋은 예배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작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교회의 그 예배의 어떤 파트를 맡고 있는 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목사님을 찾아오지 않은 이유는 목사님이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의 퀄리티의 예배를 원하시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왕이면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만 설교도 정말 좋았으면 좋겠고요. 성가대 특히 기왕이면 노래도 좀 잘, 하모니도 맞고 박자도 좀 맞고 잘 맞았으면 좋겠다. 이건 뭐 우리가 다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퀄리티가 되기 위해서, 목사의 설교가 최고의 퀄리티가 되기 위해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신경쇠약에 걸리고 제가 설교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공황증에 걸린다면 여러분, 그 목사는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성가대가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면, 저는 언제 기대해 봅니다. 대장님이든지 지휘자든지 저한테 와서 오늘 성가대가 예배할 준비 안 됐습니다. 여러분, 노래 잘할 준비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할 준비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날 성가대 쉬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참석한 어떤 분들도 누가 하는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걸 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줄 것을 기대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참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노래를 하고 설교를 하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하고, 어떤 분은 찬양을 인도하고 연주를 하고. 그런데 이게 마치 자기의 재주를 뽐내거나 좋은 예배, 말 그대로 좋은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최고여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예배의 마음이 깨어져 버린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된다면 그 순서는 드러내도 오히려 그 예배는 은혜스러울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설교까지도 말이죠. 언제부턴가 우리는 구약의 제사의 그
모습을 우리의 예배에 자꾸만 오버랩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 사람은 강단 안에 쓰면 안 돼요. 왜?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겉으로는 싱싱해 보여도 속에 무슨 병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요, 제사에 대해서 공부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잖아요. 근데 흠없는 어린 양이 아무리 겉으로 봐서 흠이 없어도 그게 속에 병이 있는지, 무슨 기생충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이 흠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봤을 때에 흠이 없어 보이는 것, 흠이 없다고 내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을 드리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에서 흠없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흠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설교를 할까요? 제가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한 건 저뿐만 아니라 이 재단에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남을 가르치는 걸 잘 가르친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 완벽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 다 자기 기반입니다. 사실 설교 이 자리에 서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있고 내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확신이 있으니까 여기 서지만,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기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자나 성가대나 앞에서 기도하는 분들이나 이분들은 다 여행 가이드입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계속 듣는 소리는 여행 가이드의 소리고, 여행 가이드가 가리키는 것을 보고 여행 가이드에 따라서 여러분이 움직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본 건 여행 가이드가 아니라 그 여행지에 있는 아름다운 광경들과 특별한 유서 깊은 그런 건물들 혹은 그런 유적들인 거죠. 돌아와서 나는 오늘 여행 가이드 잘 보고 왔어. 그 여행 가이드 좀 문제가 있어. 여러분, 여행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최고의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핑계하고 그것 때문에 성가대가 오늘 무슨 노래가 어땠어, 무슨 누가 어땠어,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원래 본질인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헛예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지금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 자기 기만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부담스럽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요? 한번 손 들면 안 돼, 큰일 나. 여기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십시오. 그 외에 뭘 하십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밥 먹을 때 기도는 제가 부탁드렸으니까 하시겠죠? 일주일에 한 번쯤 성경을 읽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한 번 어떤 동기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와서 앉아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 이상의 영성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예배 드린 만큼 세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보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어떤 분들이 강요하는 것처럼, 거의 강요조로 주일날은 본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예배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송두리째 속임수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로버트 버니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는 왜 자신을 속이도록 진화되었는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셀프 디셉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기만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자기 기만적인 그런 태도의 정점은 종교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뭐 자기들 믿는 각자의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그에게 나가서 절하고 헌금을 하고 섬기면 자기의 삶이 잘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다. 목사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제기해야 할까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일날 예배 나왔어. 나를 대신해서 설교 준비한 목사가 설교를 해. 나를 대신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서 정말 치열하게 새벽부터 와가지고 또 예배 마치고 나서 연습해가지고 그 노래 한 곡 부르려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애썼던 사람들이 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앉아서 그래 오늘 찬양이 어땠어? 왜 지휘를 왜 저렇게 하지? 왜 반주가 저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가면 우리는 예배를 드린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좀 밖에 좀 쳐다보려니까 밖을 보시는 분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뭘 얘기했냐면,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내려갔더니 우리 서전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잔인하셨습니다. 왜? 아니 창문 열어놓고 밖에 보면 꼭 죽일 놈같이 그 설교하시면서 그거는 마치 아이들 맥도날드에다 앉혀놓고 숙제하라고 하는 거고 똑같아요. 잔인한 일입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좀 주목해 주십시오.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언제부턴가 그 교회에 골프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이니 집사님이니 다 골프에 막 빠져서 어느 날부터는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늦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참석하기 전에 골프장 가서 이제 한 9홀 좀 돌고 그리고 이제 예배 참석하려고 갔는데 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18홀 다 돌다 보면 예배 중간쯤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꾸만 그게 속이 상해가지고 기다리다가 그냥 아주 작정하고 작심하고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죠. 다들 성도들이 아멘 하고 그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 2주쯤 지나가지고 정말 믿었던 집사 하나가 예배를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떤 사람 얘기해 보니까 자기도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골프장에 가는데 거기 그 집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얘기를 안 할 텐데 너무 속이, 안 그럴 것 같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조용히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때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 말 좀 들어보시오. 제 말도 좀 듣고서 얘기해 주십시오. 뭐요? 얘기해 보시오. 제가요 교회에 앉아있으면 자꾸만 골프장이 생각납니다. 예배드리면서 계속 골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골프장에 가 있으면, 주일날 골프장에 가 있으면 교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골프장에서 교회 생각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앉아서 골프 생각하는 게 좋습니까? 목사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랬을까? 에이 이런 나가. 여러분 논리에 문제가 있죠. 교회에 와서 진짜 예배를 드리라는 게 목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또 머리가 빠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굳이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되잖아. 여러분 그 얘기 절대로 아니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그렇지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을 때가 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배는 어떤 형태의 예식이 되어야 됨이 맞습니다. 그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되든지 예배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 예배 자체가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는 혁명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개신교,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예배가 차지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근데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도록 하나님을 섬긴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실은 굉장히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에 대해서 분분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는 유일한 가르침이 여기뿐인데 이게 모호해버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우리는 그러면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이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삶, 우리 신앙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복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상관없어요. 종교라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성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들을 찾아봤더니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 번역에 비슷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전제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영과 진리라는 말을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왔습니다. 영은 성령이다. 그래,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진짜고, 진리는 우리 아까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말씀하시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삼위일체의 예배가 예배. 굉장히 그럴싸한데 문제는 모호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원문에서도 이해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선포된 이야기 전체의 틀에서 한번 다시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툭 던져진 게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던진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던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몰래 물을 뚫어 나왔죠. 그 이유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밝혀졌지만 주변의 동네 여인들, 동네 사람들이 지탄하고 그리고 비난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여러 남자와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식 결혼이 아닙니다. 남편은 하나도 없었다 하니,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다른 여자의 남편과 지금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프리카를 한번 다녀오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저희가 갔던 우간다에 그 딩기리 마을의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80%가 과부입니다. 다 젊은, 정말 30대도 안 되는 여인들이 다 아기를 하나 둘씩 안고 와요. 근데 남편이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여자들이요, 아프리카에서는 남자가 없으면 못 살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먹고 사는 것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땅 한 평도 자기가 스스로 개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남자들은 그냥 결혼해서 같이, 결혼이고 뭐고 같이 살다가 애 낳고 다른 데로 가서 다른 여자하고 또 살고 다른 여자하고 살고, 여자들은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그 남자가 맡긴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가 아프리카에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이유에든지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어려움들, 지금은 뭐 많이 좋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유대에서는요 거의 그것이 불가능한 것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찌해든, 여러분 이게 무슨 어떤 인간의 욕정 때문에, 욕구 때문에 그랬다고 여러분 폄하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이 여인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이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묻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이 선지자니까 내가 묻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전통적인 예배를 매주 빠짐없이 열심히 내가 생활은 이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줄 걸 기대하면서 내 삶의 그 갈증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심산에서 계속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를 참석했는데 변하는 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마음속에 상처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대화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다 사람들이 행복해지나요? 예수님 만나면 전부 다 머리를 숙이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이 뭐라 그러죠? 까칠해요. 당신이 유대 남자인데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당신 손으로 떠드시오. 이 얘기는 조금 비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 지금 나한테 작업 거는 거야? 내가 그렇게 쉬워 보여? 여러분, 이건 예배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 주소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시죠? 예수님한테 상처 받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상처 받으십니까? 아니면 목사 설교에 상처 받으십니까? 아니면 함께 드린 예배 함께 드린 사람의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으십니까? 예배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음향 때문에 상처를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다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묻는 겁니다. 이게 저는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 여자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고민인 거예요. 나 매일 주일마다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도대체 뭐야? 아무런 변화가 없어. 오히려 내 마음속에 갈증은 더 생기고 답답해지고 삶의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뭐하러 예배를 드리는 거지?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네가 아무리 잘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이 여인이 나중에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만났다고 또.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죠? 제일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일부러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은 그 떼약볕 밑에 일부러 얘 눈치 보면서 물길로 왔던 사람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자기의 그 부끄러움이나 자기의 그런 연약함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다 집어던지고 자기가 만나기 싫어하고 자기가 진짜 보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 속으로 직접 뛰어가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고 떠버리고 다녀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결과여야 되거든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막 상처받은 이야기하고 오늘 뭐 목사님 설교가 왜 그랬어? 무슨 뭐 말씀이 성가대는 왜 그러냐? 아씨, 나 교회 너무 파킹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교회 안 다닐래나 봐. 막. 아, 오늘 반찬은 왜 그러냐? 국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 그러면서도 우리는요, 내가 진짜 그걸 참고 견디고 이를 악물고 교회를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그런 거예요. 자기 기만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이 영과 진리가 뭡니까?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까? 솔직해졌거든요. 여기서 영과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엔푸니마티 카이 알레세이아, 영과 진리는 구분된 두 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으로 드리고 진리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접속사로, 그리고 하나의 관사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드려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지금 예수 이름으로 예배 안 드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너무 모호한 공허한 해석이고요. 정확히 이 이야기의 틀 속에서 예수님의 반응과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요, 솔직한 예배라는 거예요. 진실된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영으로 드리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예배 드리라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예배 드리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사락스라고 하는 육이라고 하는 말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도 또 오해인데, 예수님은 무슨 어떤 신 중에 하나, 무슨 어떤 영적인 존재, 쉽게 말하면 어떤 귀신인데 귀신보다 좀 나은 존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을 번역해서 영과 진리라고 바꾼 거예요. 신령이라고 하면 약간 좀 미신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구타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영으로 바꾼 거예요. 영은 정신입니다. 영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관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어때야 되냐면 진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레세이아가 진리라는 말뿐만 아니라 진실되다, 참되다는. 그래서 한글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면 참된 예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진실된 영으로 드린 게 뭡니까? 솔직한 것뿐이 없거든요. 자기를 인정한 거예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와우,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이 메시아군요.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뿐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되어야 돼요. 정말 죄송한 것은 우리 베델교회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유이든지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방해가 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은 아닙니까? 예배는 이래야 되고, 설교는 이래야 되고, 찬양은 저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거나, 여러분이 찬양을 하거나,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 모든 목적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되고 솔직해지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내용입니다. 이걸 또 하나의 어떤 그 법칙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는 막 성령 충만해야 하고, 그죠? 그래, 영으로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막 방언하고 입신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그게 진짜 예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해야 되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진리에 서서 해야 된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리가 없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11시에 드리는 예배가 진리입니까? 10시 45분에 드리는 예배는 비진리입니까? 가운을 입고 예배하는 목사가, 설교하는 목사가 진리입니까? 아니면 넥타이를 풀고 설교하는 목사는 목사도 아닙니까? 우리는 본질을 자꾸만 벗어나려고 해요. 왜? 이 해석조차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영과 진리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틀이 아니에요. 법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부정하셨잖아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들의 영, 진실된 영으로 드리는, 나와 소통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진실된 태도를 나는 찾아다닌다라고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가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네? 우리 스스로의 의도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하고, 내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설교하는 목사를 통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건물의 분위기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조직을 통해서 나한테 한번 은혜를 끼쳐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리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우린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습니까? 내 고집도 있고, 내 상처도 있고, 내 자존심도 있고, 내 체면도 있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를 시시때때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게 하는 목사의 말투도 있고, 사용하는 언어도 있고, 성가대 혹은 봉사하는 자, 죄송합니다, 성가대 자꾸만 얘기하는 건 여러분은 나밖에 없어요. 여기 보여지는 사람들은. 뭐 다른 얘기를 뭐 하겠어요? 뭐 아니면 뭐 안내하는 우리 그 교구장님들의 모습, 무슨 안내자들의 모습, 헌금위원들의 모습, 성찬하는 장로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근데 여러분, 그래서 더 솔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고집을 부리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진실될 겁니다. 이 여인 보십시오 여러분.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주 말씀하십니다. 너
5명의 남편이 있었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네 남편도 아니야.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와우.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찬양 가사 중요합니다. 곡조 중요하지만 곡조보다 중요한 가사. 왜냐하면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성가대가 지금 여러분들을 예배로 함께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중에서 가사 기억나시는 분? 여러분 노래 들으셨군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뒤통수를 때렸죠. 난 못됐어 아주. 성도들이 준비도 안 되는데 막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을 향한 정말 진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여기서 면박을 주거나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이 목사는 행복한 겁니다. 그래야 제가 여행 가이드라도, 여행 가이드는 TV라도 봤잖아. 그런 거라도 떨어지는 거지. 너무 솔직했나? 진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모든 걸 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 그 마음이 확 와닿던 게, 나 이렇게 살려고 열심히 주님의 7마디의 그 말씀이 내게 준 교훈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또 실패하고 주님 앞에,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날 설득해봐라. 어디 나를 한번 은혜 받쳐봐라. 그러고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저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야. 오늘 목사님 설교가 진짜 좋네. 저 얘기는 너무 슬퍼. 눈물 흘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고, 감출 거 없이 솔직하게 드러나고, 그런 진실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영원히 멈추지 않은 생명수 샘물로 우리를 목마른 것들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부끄러움도 없고, 여러분 이 여인이 뭐가 달라졌는데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쓰는 게 이제 두렵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아요. 예수가 내 안에 오고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의 넘쳐나는 은혜 가운데 내가 당당해진 거예요. 편안해진 거예요. 자유로워진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배드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쭈삣쭈삣하고, 멀뚱멀뚱하고 멈칫멈칫하고 이런 태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어떤 기준으로 성공했든 실패했든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채워주셨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자. 둘이지만 처음엔 꽤 잘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도 묵상하고 두 부부가. 그런데 점점 이제 남편이 바빠지면서, 그리고 뭐 회식 자리, 술자리도 이제 잦아지면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혹시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은 함께 기도라도 하고 자자. 손을 잡고. 앞으로 우리 가정과 태어날 2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믿음의 삶을 살자.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그 약속조차도 사실은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어느 날 남편이 회식 자리에서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는 둥 마는 둥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고, 누워있는 남편의 손을 침대 위에 올라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잡고, 술 냄새가 퍽퍽 나는 그 얼굴에 자기의 이마를 갖다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도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술이 취해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워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여보, 하나님 앞에 나 술 취했다고 얘기하지 마. 그냥 아파서 지금 누워있다 그래. 그러더니 다시 누워서 잠을 자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펑펑 울었대요. 그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얼마나 이 사람이 신앙생활에 대한 부담감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다윗의 입을 빌자면 통회하는 심령, 상한 마음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위험한 발언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셨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거야.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큰일 날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전부였죠. 번제가 전부였어요. 다른 건 못해도 번제는 드려야 했어요. 제사는 드려야 돼서.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으면 내가 그걸 드렸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예배는 뭐라고요? 통회하는 심령, 상한 마음이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한 것처럼 진실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깨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될지 안 될지 고민할 거 없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건 결과예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예수 왜 믿습니까? 천당 가려고요.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천당 가요. 예수 믿으면. 믿습니까? 그런데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찬송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비추셔서 뭘 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뭘 깨울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인 거예요. 잠자고 있는 예배자인 거죠. 형식, 틀, 그리고 내 생각과 고집, 무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영을 깨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뻐서 춤추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제대로 왔네. 오늘 여기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자를 찾으러 다니십니다. 이 800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몇 명이나 예배드릴지 모르겠어요. 이 빛 속에서 예배한다고 교회 나가 있는 그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예배자인지를 찾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 사람을 찾았어요. 어떤 사람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잘 안 돼요. 나의 부족함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나 오늘 저 설교가 마음에 안 듭니다. 저 찬양하는 모습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진실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말이 받는다는 거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전인 줄 모르느냐? 여러분, 뭐 방언, 입시, 능력하고 병 고치고 이런 능력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 다 있어요. 이걸 살려내고 깨어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나면
이 여인이 보여준 것 이상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남을 치료할 수도 있고, 남의 상처를 위로할 수도 있고, 남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본이 될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예배의 영이 깨어날 때, 오늘 이 여인처럼 진짜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여인이 묻습니다. 아, 그게 진짜 예배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러분,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는 말은 무서운 얘기예요. 네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여기서 그가 나다라는 말은 에고 에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보냈냐고 얘기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얘기로 표현하면 나는 나다. 그가 나다. 히브리어의 번역이 에고엠입니다. I am that I am. 나를 뭐로 규정하겠니? 나를 어떤 다른 말로 이야기하겠니? 세상에 어떤 것으로 비유해서 나를 설명하겠니? 나는 그냥 나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사 드릴 때가 아니고 예배 드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깨우십시오. 누구의 기도를 받아서, 누구의 찬양을 통해서, 누구의 설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하는 허망된 꿈에서 빠지십시오. 여러분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면서 담배를 끊겠다고 약속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도저히 못 끊겠는 거예요.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안 돼요. 그 아내하고 계속 잦은 말다툼이 있었는데, 왜 당신 나 진짜 담배 냄새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담배 피지 마.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지금 끊는데 진짜 어려우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담배 못 끊겠다. 그러니까 내가 베란다에서 담배 피게. 당신 보는 앞에서 절대로 안 피게. 부인이 그러는 거야. 아, 그래도 냄새는 어쩔 수 없잖아. 남자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럼 처음부터 담배 안 피는 놈하고 결혼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 부인이 언제 내가 당신이 싫다 그랬어? 담배 냄새가 싫다 그랬지. 그게 그 말 아니야, 이씨. 그리고 남자가 팍 튀어나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부부 사이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예? 이 남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부인이 날 안 좋아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부인이 안 좋아하는 건 뭐예요? 담배 냄새예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가 별로 안 좋게 세월이 지나가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되게 불쾌한 모습으로 혼자 내 팔자가 왜 이래? 그리고 베란다 나가서 몰래 담배를 피고 들어오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어린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담배 냄새. 아빠 싫어. 여러분, 머리를 뒤통수를 몽둥이로 맞은 것 같았어요. 그 딸이 정말 아빠가 싫어서 아빠 싫어라고 얘기했을까요? 순간 아내가 떠올랐어요. 내 아내가 싫어했던 건 내 그 생활의 방식이었지 내가 아니었다는 걸. 일부러 내가 자꾸만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해서 너 이거 나 안 받아주면, 나 저거 안 받아주면 너 나 싫어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 고집을 피우며 불행했다는 걸.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종종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너 이거 고백해. 너 이거 고쳐. 너 이거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교회가, 저 목사가, 하나님이 날 별로 안 좋아하나 봐. 그렇다고 다른 교회 가기도 뭐하고, 아이씨 그냥 다니고 말어.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예배라는 주제의 유일한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것을 1517년에 영국 백성들이 존 왕을 상대로 해서 내걸었던 마그나 카르타 권리대장, 예배의 권리대장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혁명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뀌어야 합니다. 송두리째 바뀌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 다 물동이처럼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저와 우리 교회 예배 인도자들은, 성가대, 찬양팀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도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그렇죠, 성가대? 깨달았대잖아요. 기대하십시오. 찬양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 영원히 터져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경험한 그 여인처럼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채워지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입술로, 나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네, 한 번 더 하늘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계속해서 주의 한 분만으로 주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대신 예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대신 주의 사랑 찬양.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이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나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이 주님께로부터 옴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입술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을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 송축합니다.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 주의 크신 이를
선포하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입술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그 크신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